우리가 시편 22편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믿는 자의 절규 속에 감추인 구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의 왕이라면 누구일까요? 당연히 다윗이지요.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영성을 모두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주전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의 사람인 거죠. 시편 22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겪는 인생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요, 그림자가 되는 말씀으로 잘 알려진 시입니다. 이 22편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쫓겨다닐 때 그때 쓴 시인 것이죠. 자,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어디서 들었던 구절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절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절규를 하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도 다윗은 그 1000년 전에 장차 예수님이 부르짖을 그 절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을 통하여 절규하였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저 깊은 속에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고아의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지요. 다만 이 세상을 사는 즐거움과 성취욕과 그럴듯한 재미들 또는 삶의 어떤 고통들에 감추어져서 내가 고아심정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살 뿐인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 고아의식으로 절규하는 우리 인간들, 그 하나님과의 끊어짐에 대한 문제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하나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가실 때 무엇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분리됨을 경험하시는 절규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오랜 동안 나이가 45살이 되도록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고아의식,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는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고아의식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그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그 본능에서부터 온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죄와 허물과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자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많은 고충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받으실 때 바로 사람들의 조롱거리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뱀이 꼬이는 것처럼, 벌레가 꼬이는 것처럼 죽어가십니다. 7절을 볼게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그 크신 위대하신 다윗 왕이 이렇게 조롱을 받으며 맨발로 쫓겨가는 거예요.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얼마나 강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애워싸며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큰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가두셨나이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친숙하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16절을 볼게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서 나누고 그리고 속옷을 통으로다가 제비 뽑아서 나눕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참 대단하지요.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 1000년 전에 다윗은 성령으로 예수의 장차 당할 순환을 자기의 삶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절망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탄식의 상황에서 갑자기 찬송으로, 감사로 급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는지 22절부터 변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절망 속에서, 죽음이 코앞에서 위협하는 그 시간에,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떨리는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는가 보면 4절 5절을 볼게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다윗은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나의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이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주를 경험한 자가 어떻게 살아요? 그 조상들의 구원에 의뢰했던 것을 기억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완전히 변해져 들어갑니다. 자, 22절을 볼게요. 20절을 볼게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내 생명을, 저 악에서 나를 구원하십시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들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직은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조상들을 기억하며, 조상들이 의뢰하였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계속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성령으로 인하여 믿음 안에서 이미 받은 것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니라. 어떤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찬송할지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너와 함께 하니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다윗은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개처럼, 사자처럼, 들소처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위협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4절 볼게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시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직은 눈앞에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조상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이 의뢰하였던, 우리의 선진들이 의뢰하였던 그 하나님, 내게도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은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위협 속에, 그 두려움 속에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25절도 볼게요.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라. 아멘. 아멘. 결국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주 앞에 와서 예배할 것이라.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29절 볼게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여러분,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후손들,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요 대대로 주를 전하게 될 것이요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의 공의를, 그 공의와 사랑을, 그 심판과 구원을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다윗은요 정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환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조상들이 경험하였던, 조상들이 의뢰하였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장차 나의 자손까지도 그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방에 전할 자손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관건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하신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래요. 우리의 원죄로 인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망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마귀의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그 문제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 상황들, 자리자리마다 그분이 주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주로 오셔서, 주인으로 오셔서, 그리고 구원자로 오셔서, 승리하신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죄와 허물과 문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이미 임하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누려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문제가 오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러나 진짜 문제가 왔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문제는 있어요. 상황은 벌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찬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세상, 그때는 어땠어요? 절망이 오면 끝이었습니다. 절망할 상황이 오면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환난이 와요. 문제가 와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절망의 때가, 두려움의 때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사명으로 결국은 세워져 가는 그러한 시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